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 방황하며 홀로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또 저희들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참 오래 지나가는 것 같고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가 어떠한가 하는 흔들리는 마음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결코 창세전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시기에 이미나 성취된 모든 구속과 충만을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또한 알려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또한 주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섭리에 변함없으심을 알고도 남는 지혜 가운데로 또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의 온 삶이 이에 합당하도록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와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의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을 구원의 길 또는 구속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구속의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속죄의 관점과 대속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 대한 차이를 좀 생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속죄와 대속이 서로 같은 뜻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또 때로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굳이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기회조차 별로 얻지 못하고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믿어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강요 아닌 강요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이것이 자신의 의의 열심인지 아니면 군중심리인지 조직력인지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력인 것도 모르고 쫓아가다가 그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가서 조직이 와해되고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확고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믿음 자체도 그 조직과 더불어서 흔들흔들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식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지식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확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속죄라는 의미와 대속이라는 의미로 나누어서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속죄라는 것은 죄를 사한다 이런 뜻이죠. 죄를 사한다. 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업을 다시 물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 속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또 만족제라는 식으로 이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를 해서 그것을 없이 해주는 것이 속죄제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화목제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인간 쪽으로 돌리는 것을 만족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그것은 이제 듣다가 보면은 일반 교회인들은 만족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교리 작업 속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속죄의 과정을 구분을 하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말이죠. 내 죄를 사했는데도 내가 또 하나님한테 화목제의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제 그게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죄를 사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것을 화목제를 드려서 또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렸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으셔서 만족제를 또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잘 풀지 않고 완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남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신학자들이 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것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좀 말씀드린 대로 속죄는 죄를 대신 속해준다라는 의미고, 대속은 기업을 다시 물러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많이 교회에서들 알고 있는 바대로 속죄의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저희는 지금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대속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어떠며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속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자기와 조상죄로 인해서 죄에 의해 결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 골자예요. 사죄와 또 의롭다 하심과 새로운 생명과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점들을 여기에 이제 전제로 삼느냐 하면은, 이제 죄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뭐 술을 마시지 마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뭐 주의를 지켜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했다. 이런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다분히 이제 행동과 또는 좀 깊이 들어가면 생각과 성품 이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죄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그의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사 죄를 대신 치러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하는 전제는 뭐냐면 죄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가까이 하지 못하시게 됐다. 이런 얘기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는 조상에게서부터 자손에게로 이렇게 상속되고 있다. 원죄도 거기 포함이 되죠. 이제 그런 이제 전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 교리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또 지금까지 이제 그것을 믿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속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철학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교리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곳에 함께,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위배가 되고, 또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없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에 함께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하고 정면으로 대립이 되는 내용을 교리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항상 계셨는데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 어떤 코미디언이 얘기했죠.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듯이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에만 계시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속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시편 103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진토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편에는 분명히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으며,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교리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로 상속이 된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자식의 이가 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내용 드리는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부분적으로 한 번씩 또는 여러 번씩 나누어서 이미 우리가 다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대속과 이 속죄와 대속이라는 두 관점을 굳이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모아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사람이 죽는, 육체가 죽는 것이 죄의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그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가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또는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의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기회조차 갖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죄값이다라고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오셨을까? 이런 궁금증 말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주님도 죽으시는 몸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육체의 죽음은 죄값으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육체가 흙으로 지어져 있는 그 소멸성 때문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속죄에 대한 교리에 담겨져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값이니까 그 값을 취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상대가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을 하나님의 상대성으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결과가 돼버리고 만약에 그 값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둘째 아들의 죄값을 첫째 아들이 치러주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받는다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그 집안은 이게 뭐 설 수 없는 집안이 돼버리죠. 자식들을 용서하는데 아들의 죽음으로 그 값을 받아야 할 만큼 완고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있는 그대로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속죄에서 좀 더 나가서 칭의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칭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용을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라는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결과를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 가진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연합이냐면 주님이 그래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동질성 또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죽지 않더라도 그분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렇게 덕을 보는 그런 입장 이런 것이 이 속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세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행위가 따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심정적으로 주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심정 상태가 그렇게 편안하지 못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이런 공로를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칭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나 감사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죄가 조상에게서부터 상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조상에게서부터 상속된다라고 교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야 됐기 때문에 조상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죄의 유전이나
또 그 유전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설명되어진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는 상속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에게서부터 죄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의 유전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원죄도 실상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누구예요? 누구죠? 마리아의 그 유전인자에 대해서는 씨는 안 들어갔을지라도 그 체질, 마리아의 체질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주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더 나가버린 거예요. 교리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신성론까지도 주장을 하고 왔었던 거예요. 동정녀 탄생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신성론까지도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데 동정녀 부분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죄가 상속, 즉 다시 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씨,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형질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꼴이 돼버려서 그렇게 되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전 형질의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꼴이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유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죄가 상속된다라고 그래서 죄의 상속을 막기 위해서 요셉의 정자나 마리아의 난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더 나아가선 마리아의 신성론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유전 형질을 통해서 죄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 이론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게 다 틀린 교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셔야 되느냐?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의 몸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몸에 아이의 씨가 생기질 않으니까 그때를 기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탄생, 이삭의 탄생의 상황이 실상은 같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무슨 죄의 상속에 대한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바라보는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죄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다 그랬는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죄가 행위로 나타난 결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거나 하라는 걸 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죄의 행위로 나타난 결과나 또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은 영이 죽어 있다라는 데 근본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죽으심으로 해서 죽은 영을 살리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땅에다가 쏟음으로 해서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뭐예요? 영으로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연합으로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죽으심으로써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 부분은 속죄에 대한 관점은 죄를 사하는 거나 칭의나 이게 다 그 구원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은 믿음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하신 행위를 내가 믿어드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드리는 부분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하신 것을 믿어드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할 때는 그 믿음이 좋고 뭐 심정이 좋을 때는 그게 잘 되다가 나의 심정이 안 좋고 그러면은 또 그냥 믿음 자체도 흔들흔들하고 더군다나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나도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나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무엇으로 이게 넘어가느냐면 주님의 희생처럼 나도 희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희생하고 주님처럼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뭔가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연합하는 것 같은데 나의 행위에 근거하고 주님의 행위와 이렇게 어떤 비슷한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나도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행위에 연합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들이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는 혈기를 내거나 희생을 안 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차리거나 뭐 좀 나태해져 있고 그러면은 영락없이 자기의 구원 자체가 흔들흔들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무거운 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냐? 속죄의 관점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님의 피 공로가 우리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피가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속죄에 대한 방법론인데 물론 우리의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생각까지 하나하나 이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검출해내는 과정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굳이 다 회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행동에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그 근본이 죽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속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속죄의 관점에 의한 구속은 근본적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부르짖지만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결코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끊임없이 완고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박히게 되고 무섭고 그리고 나의 행위와 또는 심정적인 동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 가고 있을 동안에만 주님과의 연합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불안정한 관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죄를 정의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생각에서부터 나타난 결과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죽음이죠. 영혼이 아니라 영의 죽음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서부터냐? 실상은 거기에 이제 늘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 현세도 존재하시지만 영원에 속하신 분이시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이미 용서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속에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것인데 흙으로 되어서 시간과 사건의 흐름의 순서를 따라서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 믿음의 화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역사의 순서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영원과 영원 전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않는 속에서 존재적인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섭리의 순서대로 구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실질적인 그 영의 소생은 영원 속에서는 구분이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 과정 속에 이 영혼과의 만남과 그 영혼의 소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이것을 속죄로 보는 게 아니라 대속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설명들을 듣습니다. 구원 다르고 유업 다르고 기업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서 마치 이게 대속이라는 그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속죄를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경지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의 특권처럼 기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해할 소지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인데 그 대상이 어떤 특권층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상 충만하시니까 충만한 존재를 또한 창조하신다라는 그 정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존재적인 작정을 하셨다라 그러면 그 차원과 이미 그러한 충만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끌어올려서 무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의를 입혀서 또 칭의자를 만들고 생명을 주셔서 또 새 생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치 뭐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돼서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 이루었고 나는 잘 못 이루었다. 끊임없이 이룸과 수준과 이런 것 속에서 경쟁 구도가 되고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잘하니 잘못됐니 뭐 믿음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고 경쟁 속에서 굉장히 피곤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유, 저놈이 언제 가서 저게 충만에 이르나, 저놈이 언제 가서 회복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충만히 성취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요, 인생들은 자기가 다시 말하면은 기업을 잃어버려서 이 연합에서 떨어져서 점점 소멸돼가는 존재로 보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느냐? 왜? 내가 지금 계속 죄를 생산해내고,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모질하고, 그러니까 나는 점점 소멸되어가고 맨날 부족하고 깨지고 이러는 존재로 우리가 인생 스스로 보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모자라고 깨지고 찌그러들고 소멸되어가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완성된 충만의 존재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시고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는. 그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이제 나타나지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의 관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미달이야, 너는 노질라, 너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어, 이거고, 대속의 관점은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과정을 속죄로 보느냐 아니면 대속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속을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속을 보느냐 하는 그 문제와 같은 거예요. 인생 스스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소멸되어가는 존재,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 열심을 더 내서 뭔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 대속은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아담부터 보면은,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충만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뭘 믿은 걸까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면 그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좋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충만해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충만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숫자를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충만을 본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평생토록 받은 자식은 자기 이삭, 손자, 야곱이와 에서,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직계손은. 그런데 무슨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냐 그 말이에요. 자기 평생에 세 사람밖에 못 봤는데. 그가 뭘 봤을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충만을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 성취된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혈기를 한번 냈어요. 욕심 한번 부렸어요. 뭐 어때요?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찌그러져가는 나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루어진 구속의 성취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리하였고, 보아스가 이제 루색에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었지 않습니까? 룻기에 잠깐 나오는 보아스가. 근데 그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이 다윗 왕이 보여준 모습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복전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리기로 약속한 너의 보는 땅, 걸어본 모든 땅들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며 남방은 어디까지 이르며 북방과 서방은 어떻게 되리라. 이것을 따라서 다윗이 정복을 한 거예요. 응? 무슨 뭐 광개토대왕처럼 무슨 뭐 징기스칸처럼 세계 정복을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서 그것을 따라서 정복을 한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이죠. 아마 그 엘리멜렉이 다 망하고 자식들도 죽고 부인만 나오미만 과부가 되는데 며느리 둘이 있다가 하나는 자기 집으로 보냈고 다른 이제 막내가 엄마가 가시는 데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를 떠나라 하시면은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아주 굉장히 마음이 강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보아스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순서가 아니에요.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순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보아하니까 자기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것을 나오미한테 돌려주면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룻이 누구한테 장가를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의 재산으로 귀속이 될 거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 나는 그거 물르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리.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것을 나오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지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룻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가 왜 잘 못 살아가지고 네 땅을 다 잃어버렸니? 라고 하는 꾸중이나 이런 책망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또 영의 소생. 거기에 이제 육체가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면 그것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되고 활동을 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한 전체를 다 통틀어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관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대속의 관점이에요. 나의 현실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흙은 여전히 흙이고 나의 부족과 허물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와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대속을 권리나 또는 의무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구속이 대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속죄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공로를 입는 거고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같은 공로를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속은 뭐냐면요. 대속의 관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루어 주신 회복과 충만의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도 믿고 너도 믿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갚아주는 그러한 삶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권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의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게 다른 표현으로서는 그게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어서 내 살이 되는 거. 그게 대속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영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그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살을 내가 먹게 됐을 때 그 먹은 살이 살아가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뭐예요? 대속의 삶이에요. 보아스의 삶이요, 다윗 왕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대속의 삶은 결국 뭐예요? 다시 소생한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주와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바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관점은 결국 뭐냐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표현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